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때에 뭐라고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은 산업인들은 범죄자라도 깨닫게 해서 살려줄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가져라, 전문화시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마치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쏟기가 쉽습니다. 주관성이 강하면은 고집불통이 되고, 객관성이 강하면은 줏대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좀 조화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도 복음 안에서. 그럼 결국은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본질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나도 살려야 돼요.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에 대해서는 좀 율법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은 복음을 보고, 그래서 그것도 율법적으로 보고 내가 율법을 눌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리 답을 내고, 조금 전에 그 우리 찬이 모든 게 하나의 은혜로다. 전 그거 듣는 소리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잠깐 그런데 그 뭐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면 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 물이 있으면 물을 쏟아버리면 해결을 못 합니다. 근데 물을 옆에 그릇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끌고 가서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넘어서야 될 거는 테스트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 개인이 볼 때는 템프테이션, 속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 상대방을 볼 때는 내가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해를 줄 수 있겠지요. 전 이번에 그 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그 지하철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해주고 하는 거는 스토커입니다. 이해하고 하는 거는 또 틀리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복음을 윤리 도덕이 중요한데 이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초월해야 됩니다. 틀리죠. 그럼 우리가 무슨 일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요즘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그런 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약 시대하고 비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지금 모슬렘도 똑같죠. 그럼 지금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윤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싱글 대 싱글로 그렇다면 뭐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빨리 나를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이게 사단의 통로냐 아니냐 보고 나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9가지 열매의 절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내 본인이 하는 거고, 상대방 반대로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봐야 돼. 살리는 쪽으로. 중요합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못 살아요. 저는 인생의 모든 목표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와 어떤 관계에 되어진든 간에 전도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그렇거든요. 결국 내가 목적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기독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거는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엉뚱한 데로 가는 거는 잡아챌 수 있겠죠. 마귀의 집으로 가고 그런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낸 다음에 절제하면 누리면 되고, 상대방은 뭡니까? 정말로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게, 제 성품이 원래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용서하고 이런 인품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1시간을 요거도 먹고 있으면 그 어느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로 걷어차이고. 근데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뭐냐, 그렇게 하고는 상대방이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2001년도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 체험 하나였는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나를 보고 우리 아빠 엄마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저 창원에 가는 최전도사가 나중에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가 변했네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은혜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면 저기 뭡니까, 대부도 지금 길이 잘 닦여져 있는데 거기 방파제요. 거기에 그 당시엔 길이 그냥 안 좋았어요. 거기 가서 봉고차 끌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서해바다를 바라면서 울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때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네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왜? 네 아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너를 위해서 생명 다 바쳐 너를 섬겼는데 너는 지금 꼬라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가 한 40년 절반은 회개하고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치고 다 회개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하다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누워있길래 발을 딱 이제 주물라고 이제 그러니까 딱 차니까 너무 침대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다 보니 뒤로 벌렁 나빠졌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뭡니까, 뭐가 나도 같이 날아가지. 그런데 하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가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그동안에 17년인가 8년 되는 동안에 한 맺힌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너무 정말 죄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받아들이니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니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고 여보 커피, 그럼 또 커피 갖다 오고, 그럼 끝이요. 소리하면 말을 크게 했을 뿐이요. 왜 제가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단은 우리 연약함을 가서 계속 속여요. 속지 마시라고. 속을 때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은, 사실은 우선순위 바꾸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오직이 되어버리면 돼요. 오직이 되어버리니까 내게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 온 거예요. 하면 그 은혜가 유일성 응답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으니까 나에게 수천만 원 손해를 준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순간을 내가 해가지고 막 걸었으면, 그러나 집에 가서 5분도 안 걸려요. 조금만 주는 그릇이요 살인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물론이요,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럼 조금만은 딱 와요. 그럼 내가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중보기도 해주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면 3, 6, 11에 있어요. 3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은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 10일이거든요. 우리가 바벨을 쌓자. 우리가 뭘 이루어보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70여 명이 교회 폐쇄 발의를 그 법을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제 취소했는데 그 면면을 딱 보니까 참 철면피 같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오직 복음의 유일성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 우선순위 놓쳐버리면은요 미국처럼 유럽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해야 돼요. 오직 유일성하면 대장이 축복 하나님 주시게 돼 있으니까 오직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의 가장 작은 나라, 섬과 같은 나라를 세계 복음화라고 복음이 들어온 뒤에 100여 년 만에 영국보다 더 뛰어난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받은 이 축복을 받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아니다. 분명히 우리 후대의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그런 인물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임혜원이가 전장의 딸 임혜원이가 그 학교에서 성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 말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렘넌트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바이든 대통령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아이들이 곳곳마다 조용히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좀 볼 것 같으면 부자와 낙타 비유는 재물이 복음보다 우선순위 있다면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 말이요. 재물이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오직이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 돈이 많으면 좋아요.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가끔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이오 같은, 브리스 아골라 같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경제인이고 바울 같은 굉장히 경제인인데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복음으로, 즉 우선순위를 바꾼 자는 버린 자 바꾸잖아요. 그죠?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동시에 100배의 축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안 하거든요. 이걸로. 예수 믿는 목적이 버리라는 걸 붙들고 해요. 안타깝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결국은 영생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걸 붙들고 그걸 이용해서 복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경제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낙타가 바늘기 빠져가는 것처럼 더 쉽게 나는 천국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꾸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는가 하면 좀 적용하려고 청함은 받았는데 복음이 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먼저 와놓고도 복음이 우선이 아니니까 자꾸 택함이 늦어지는 거예요. 밑에가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풀어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 일찍 예수를 믿었는데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늦게 믿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시골 교회에 늦게 했거든요. 근데 앞에 믿던 내가 그 세례받고 나왔을 때 앞에 믿던 집사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나하고 인생을 놓고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나는 오직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길을 오게 됐어요. 네가 죽을래 살래?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택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도 내 말이 나오는 게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손이 달려있거든 내 인생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깨달았느냐 늦게 깨달았냐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있어요. 복음 몰라요. 들어서는 아는데 깨달아지지 않았다니까요. 아는 거 얼마 되죠.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이 제1순위가 되어서 교회와 전도와 선교 방향에 맞춰요. 세 가지는 교회, 전도, 선교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방향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기분 나쁜 대로 기분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뭐 상황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중으로 드리는 분들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적당히 드리게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뭐 상황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미디어 시대니까 괜찮아요. 저기는 우리 장영전 집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 거기서 주문을 드리면 좋은 거죠. 저 박일수 장로님하고 전사님 그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게을러 가지고 안 나오고 뭐 이러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예배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이 돼 있어요. 왜 내가 올바른 헌관이 없냐? 복음이 사실은 힘이어서 그래요. 아니 내 생명을 주관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 지식으로 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내가 원하는 적당히 하는 거야. 그래도 흉내는 내는 거지. 밖에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 우상 숭배하면서 벗어나 늘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가 얘기해요.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예배 승리하고요. 올바른 헌금관. 세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 관계 없어야 돼요. 지난 주간이 추석 주간이었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안 했지만은 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동참해서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의 며느리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오지 마라 그랬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 귀신에게 하는 걸 가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선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는 건 뭐죠? 복음도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거니까 모르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변하지 않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남은 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돼 있는데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게 다 시험을 받아요.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영적으로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우리 쏘고 있는가 하면요, 동물 사랑하지 않은 걸 다 얘기해가지고 동물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이웃은 기분 나쁘면 좁히고 살인하고 하면서 동물은요 얼마나 애중지하는지 몰라요. 결국 뭐죠?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인간,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동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를 그렇다고 동물을 박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아, 자기 새끼는 막 하면서 개는 쪽쪽 빨아. 그래, 지 새끼래. 그래, 개새끼지. 아, 개가 지 새끼면 지가 개새끼지 뭐요. 이게 이해 잘해야 돼요.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하면 된다니까요. 그 개에게 베풀 사랑을 정말로 전도 현장에 아니면은 선교지에 조금 베풀어. 개 돈 많이 들어가요. 방에 키우는 거는 그걸 선교지에 써봐요. 그렇다 밖에 뭐 이렇게 키우는 거 보고 내가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해가지고 보면은 어떤 집은 개가 이제 암이 걸려서 개가 수술 받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빚내고. 아이 참나. 부신자 그러면 당연한데 신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빚내고 선교를 위해서 빚을 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틀리거든요. 선교는요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는요 우리가 보고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한테 인간이 필연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3장 11절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내가 먹는 것도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하루에 한 2, 3천 원 먹고 걔는 몇만 원씩 미기는 참 정신 나간 여자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살아요. 저게 영적 문제고 저게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 30절 이런 것처럼 지옥 속에서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매일 잔치하고 살지만은 지옥 가야 돼. 별로 없어요. 저는 요즘 정치하는 거 돌아보고 하나님 저 사람 국률에게 주셔야 되는데 저거 다 저기 지잘난 줄 알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식으로 그냥 힘을 우매한 국민들 그저 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설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또 이유가 뭡니까? 저러다 저 인간들 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저 중에 참 구원받을 대상이 없습니까? 볼 때 이제 뉴스를 주로 보니까 볼 때 그래요. 이런 줄 알고 요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걸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마귀가 어떻게 쏟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마귀 첫 번째 전략.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 마귀의 전략. 대충 종교에 내라. 네 감정대로 해라. 기분 내키는 대로 해라.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그 시대에 왜 어림이 왔냐?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소견대로.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 사단이 보고 디스크 춘다니까요. 좋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빌립보 2장 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갖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옆에 사람 구원은 그분 문제고 이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청함과 택함, 청함은 복음 듣는 자리에 오는 거죠. 택함 받은 거예요. 오지 못하면 못 듣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려와라. 그냥 짊어지고 와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당시 유대인들을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마귀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엄한 욕을 했습니까? 우리가 만일 복음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만일 세례요한이 딱 나와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면 순례자 길을 갈 것이냐. 사도행 1장 1절 8절에 보니까 세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어요.
138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 오직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알게 하시는 그 미션. 내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이 언약 붙들고 성령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안 되면 다 뭡니까? 종교인이요. 이게 체험이 되져야 그렇게 못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수용하고, 이게 최상선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에 내가 그 영어를 가가지고 우리 그 교장했던 친구, 문화원장 하는 친구 만났더니까 옛날에 내가 20대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지들이 애먹은 얘기 하더라고. 그냥 씨 웃으면서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인생 달라졌다. 맞아. 니는 그러니까 아마 죽으면 끝이니 또 이래 얘기. 그래가지고 욕을 하거든. 그래 임만 넌 그렇게 살다 지옥 가가라 자식으로. 그러니까 빨개져 있더라고요. 봐서 내가 니들이 볼 때 인간 인생 바뀌게 알지 않냐. 그런데 안 믿냐. 하긴 믿는 건 하나의 은혜니까 제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이나 좀 해라. 두 놈 중에 한 번 그래도 지금 내가 매주 조회 보내주면은 그건 이제 또 마침 이 친구 사이가 선교사라.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택한 사람은 따로 있다. 아무리 내가 저게도 하나님 택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체험하면은요, 다른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성령 9가지 열매 기준 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선 좋은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고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내 개인임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과 절제를 양쪽 끝에, 처음과 끝으로 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해까지 문제가 아니네.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오고, 그거요.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도 내 감사와 평안이 없고 불안하다.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준 은혜로 문제가 안 될 만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대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응답을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이래 5명이 쫙 기도했더니 바로 뭡니까? 바울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영적 문제가 아니라 무속인이 끼어져. 그 영인 총독이 돌아오잖아요. 꼭 총독 돌아오냐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내 주변에 영향 있는 사람, 전도생자가 들어온다니까요.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 우리가 합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그 사단은 속입니다. 전도 좀 하려고 하면 뭡니까? 속여요. 여기 우리가 성령 좀 받지 않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뭡니까? 바울이 문이 딱 막히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의도잖아요. 아시아에 가던 길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럼 마게도의 첫 석 뭡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점친 여종을 만나고 또 공무원 간수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 한 시스템이 딱 되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더는 많이 욕심 안 내요. 12지역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 시스템 갖추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 둘 몇 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이 지역으로 전도 넣을 마음 가진 전도 다락방을, 그게 아마 그렇게 이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두라노스 역사 운동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죠. 그때 남은 사람이 12명이요, 제자가. 그 12명이 결국 두라노의 말씀운동 시작이 되어가지고 2년 동안 하니까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구원받았던 게 복음을 들었는데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요,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택함 받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요. 택함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씨름을 나가도 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맨날 헛발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그 제자를 찾아가지고 영적 군사로, 경계의 룰을 지킬 줄 아는 선한 선수로.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농부처럼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거죠. 2, 3질 알아 또 제자 티시기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10년을 딱 하면은 그 분야에 달인이 돼요. 뭘 해도. 제가 우연히 그저 런닝맨을 봤더니까 하라고 하는 친구가, 그 엄마가 목사잖아요. 근데 자기 런닝맨 10년 하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조금만 오직을 어느 분야에 10년만 하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있다니까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하게 돼요. 그게 있어야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겠어요. 네, 이게 여정함이 여정.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복자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럼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죠. 길가밭은 뭡니까? 돌짝밭은 무슨 말? 가시덤불. 다 자기 개인의 이유 때문에 말씀을 받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거기 말씀을 들은 건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택함 못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좋은 밭은 30, 60, 100배 결실이 맺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굉장히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적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면 열매가 나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게 새생명 운동이요. 그래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권사하고 남의 나눔 가서 훔쳐오잖아요. 그게 다른 게 꽃이 가지고, 그리고 그게 훔쳐오는 거예요. 왜 남의 자식을 훔쳐와요? 내가 낳아야지. 그게 내 새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운동하면 교회화되는 열매가 없다. 회개해야 돼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자꾸만 교회를 떠난다. 안 맞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본인은 몰라. 사다리 어느 날 잠깐 속을 긁는 걸지도 몰라.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뭡니까? 팀사기 돼가지고 소망하는 게 오직이 안 되고 뭡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래요. 그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들고 바닥에 빠지는 것 같다. 저 새신자가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내가 물에 빠 똑같은 거예요. 꼭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만치 책임이 크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서 오랫동안 내놓은 율법적 시각, 오랫동안 신비적인 시각, 오래된 잘못된 사고방식, 복음 얘기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복음이면 뭔 이유가 필요하고 뭔 있습니까? 이 핑계도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부 교회가 다 예수 이야기 하지만은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락방만이라도 그렇지만은 좀 오직 복음하는데 다락방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요. 이상하게 변질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360일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니까 변질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변질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렘넌트가 살아난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내가 혹시 일반 종교 이런 길은 가지 않고 있는가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뭐 예수 얘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럼 내가 살리는 자냐 죽이는 자 보세요. 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기 깡패 속으로 집어 던질랍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교회가 있더라고 다 교회 똑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오직 손만 있는 교회가 가장 이 시대 복음 전하는 단체, 비록 최성대 목사라는 사람이 비록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 교회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 못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이걸 읽고 나니까 와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럼 화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아 내가 그동안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구나.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성도님 나를 앞세울 자신감이 없도록 만들었구나. 교회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참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제 목사로서는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택함 받은 자가 맞다면 30, 60, 100배 꼭 숫자대로 그렇게 안 나도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안 맺는 게 이상한 거지. 부부가 결혼하면 애기 낳는 게 정상이지 안 낳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계획이 있는 거 말고 땅에 씨를 뿌리면은 나는 게 정상이지 안 나면 그거 죽은 씨 아니요. 왜 나는 전도공 속에 있는데 굳이 열매가 없이 있으면 떠돌이처럼 방황하는 그런 인간들만 만들어내고 참 제자는 없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그동안 끝났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겨자씨비요 택함을 받는 이렇게 영향을 주게 나는 사람 살리고 나무가 되니 새가 기들잖아. 새기 위가 이런 결과도 있더니 남이 봐도 알아요. 누룩 번쩍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래 눈이 열려 택함이 자가 보이고 그래 말씀 성취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복음적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말하자면 전도와 관계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응답이 아니라서요. 전도와 관계된 경제응답 모든 시차 응답이 와야지 그게 맞지. 전도 관계없는데 돈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와 관계되는 내 인생이 전도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구원은 받았지만 참 응답은 아니요.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실패한 인생이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그러냐? 우선순위가 안 바꿔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그래 마가다니엘서 말씀 성취되죠. 그럼 전도 되어졌잖아요. 말씀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먹고 사는데 바쁘지만 전도하기 안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바쁘니 전도는 관심 못 갖잖아요. 그게 쏘는 거래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래요. 그렇다고 하는 직장 그만두고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행 24년 4절 10절에 이런 총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16장 10절 18절에 보면은 빌립보의 루디아 점치는 여종 이게 이제 응답으로 온 거예요. 앞에는 그걸 기도를 했잖아요. 바뀌고 기도하고 지금 응답이란 말이에요. 성경 보면 앞에는 기도한 수행 기도고 뒤에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건 응답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게 와야 돼요. 적든 크든. 사도행 28년 1절 4절에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께 뭔가 찾아야 돼. 있어요.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그만두고 저기 땅까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다락방의 선교 중에 큰 실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언어가 안 돼가지고 나갔어요. 언어 준비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저 왕성 교사님은 언어 배우다가 학교 학생처장 만든 바람에 언어 좀 그 애들을 가리켜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응답 받은 거지. 아마 그거 안 맡았으면은 언어 될 때까지 고생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만한 이제 그릇이 되니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 소수고 교육 성교하는 사람은 소수고 거의 나가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식으로 좀 바당바당 하다가 돌아오고 제가 20여 개 나라 보면서 딱 볼 때는
가면 이 사람 선교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다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그만두면 똑같은 원리예요. 그 준비가 안 돼 그러죠.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 찾아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사도행전 19장 8절 21절 아시아를 살린 들어온 소리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로마까지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조용조용 자라가지고 다순화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를 잘 키워요. 지금 세상 노릇들 따라가지 말고 왜 RGS냐 RLS냐 RTS냐 봐야 돼요. 조금만 지혜 있으면요. 거기는 저기였기 때문에 RTS 나와도 조금만 본인이 똑똑하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세계 나가 인정될 만한 학위 다 딸 수 있어요. 게을러서 안 하지. 그리고 그 정도 할 머리 안 되면 RTS 가지 말아요. 양쪽을 겸할만 머리가 돼야지 가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것도 하나도 안 되면서 못 되면 갑니까? 그건 아니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아시아에서 들어온 성령과 응답까지 온다고 봤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12지역 현장을 찾아요. 먼저 나는 전도자가 맞느냐? 내 주위의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복음을 알게 하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요즘 어떻게 보실까 할 때 아이고 최 목사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힘 좀 내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산을 갖고 가는 거예요. 힘없는 거예요. 다 가는 거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하루 종일 문 밖에 안 나가 보니까요. 안 나가도 다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시고 축복하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힘을 얻어서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이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루 종일 그거 했네요. 아니 나오더라고 기도 그렇게 해요. 꿈까지 꾸드리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죠. 자, 이제 12지역을 찾는데 첫 번째 사실 3장 안진뱅이 같은 영적 안진뱅이는 현장이 여러분들 주변이에요. 살피세요. 나 전도 현장. 이때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나의 선교 현장은 어디냐? 학교 회당. 살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나의 2, 3, 7길 어디냐? 이거 다 지금은요 안 나가도 국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을 먹고 집중하고 오직하니 따라가지고 어느 날 응답이 오시 간다는 말이에요. 좀 하다가 안 되게 안 해.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달아보면 일심전심지속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해달라도 나는 오직이 할 거다. 나와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오직 위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현장, 나의 지식의 현장을 찾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